북경의 박태선 목사님 파송 예배와 함께 SSMT 대학처 이 파송 예배를 후원 예배를 함께 드려서 조금 헷갈리는 면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학처가 이제 2주 후에 카자흐스탄에 떠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오늘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처를 맡고 계시는 집사님들이 우리 우선 청년위원장 김선학 집사님이 오늘 500만 원을 헌금을 해주셨고요. 또 김지육 집사님이 200만 원, 이렇게 해서 대학처를 도와주고 계시는 집사님들이 다 모아서 1천만 원 오늘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천만 원 하니까 얼마 남나요? 1,000만 원, 조금 더 남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주머니에 있는 돈 한번 만져보세요. 주머니에 얼마 있나 해가지고 그거 아예 그냥 다 내놓고 가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기 헌금 봉투에요, 여기 북경 침례교 헌금도 있고 SSMT 후원도 있지만 오늘 헌금은 이 SSMT로 다 몰아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북경은 뭐 그동안에 헌금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하셔서 우리 SSMT가 대학처 76명의 학생들이 멀리 카자흐스탄에 가서 선교로 훈련되고 그 중에서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서 큰 소명을 주시면 그 한 명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 공군에서 파일로트 비행기 조종사 하나 양육하는데도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 하나 세우는데 우리가 1억 가지고 76명을 훈련한다. 이것은 거저먹기입니다. 거저먹기니까 여러분 그런 줄 아시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선교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주머니에 얼마 있는지 한번 만져보세요. 이렇게 한번 만져보시고 오늘 다 털어서 SSMT에 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북경 선교는 여러분들이 많이 헌신을 해주셔서 이제 곳의 교회도 그 건물을 얻었고요. 또 이제 박태선 목사님 그 거처할 집도 얻었고 한데 이제 우리가 사고자 하는 아파트는 그것이 이제 세를 들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계산은 이제 갔다 오면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거저거 가격도 알아보고 또 좀 깎아보기도 하고 그러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지만은 이제 우리가 헌금이 다 모여져 있기 때문에 그 대금을 치르는 데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북경 교회에 거기 교회를 해야 되니까 기물이 좀 필요할 거예요. 컴퓨터도 필요하고 또 강대상도 필요하고 의자도 좀 필요하고 여러 가지 기물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는 우리 여선교회에서 1,000만 원 헌금해 주신 것과 그리고 그동안에 또 카페에서 나온 이익금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으로 자동차는 구입을 했습니다. 현대 스타렉스를 구입을 했어요. 그 현대가 북경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경에서 현지 생산되는 현대 스타렉스를 구입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 가시면은 그 차를 좀 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이 북경에 있는 한인교회는 해외 선교회 소속이 아니고 국내 선교회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한인과 그리고 북한 여기는 국내 선교회 소속이기 때문에 국내 선교회 회장님 오셔서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북경교회를 왜 북경 중앙침례교회 이렇게 안 하고 북경 제1침례교회 이렇게 이름을 정했느냐 의문을 가지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중국은 중앙이라는 글자는 중앙정부 이외에는 쓰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중앙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제1침례교회 이렇게 쓴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태선 목사님은 벌써 선교사로 헌신된 지 20여 년이 넘은 분이고 선교사로는 베테랑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만과 그리고 미국에 사역을 했지만 이제 남은 생에는 중국의 영혼들을 대륙의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고 사모님과 함께 중국에서 이제 남은 사역을 감당하시겠다 이렇게 아주 뜨겁게 결심을 하시고 중국으로 들어가십니다. 이번 이 사역에 큰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국이란 나라는 인구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하나 세웠다 해도 이것은 태평양 한가운데 돌덩어리 하나 던진 거에 불과해요. 그러나 그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태풍도 일어나고 하는 것이니까 계속 기도하고 더 중국을 선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양으로 거꾸로 갈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의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로 방향을 돌린 이후로 선교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쪽으로 돌아가지고,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고, 이제 한국에서 중국, 카자흐스탄 이런 방향으로 가다가 예루살렘까지 땅끝까지 가면 선교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부지런히 선교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요, 허구한 날 예배드리고 허구한 날 찬송하고 허구한 날 기도한다고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찬송과 예배와 기도는 뭐하러 하는 겁니까? 그게 다 선교하려고 하는 거고 교회 세우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려고 하는 것이지, 거기서 끝나고 24시간 찬송 부르고 기도만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게 무슨 내용이 있는 신앙이냐 그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행동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선교도 하고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왜 선교를 위해 헌금을 드려야 하는가, 이런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뻔하죠. 헌금을 드려라. 주머니에 있는 거 다 내놔라. 결론은 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요, 사도행전 복잡한 책 같지만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실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선교를 위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선교의 주된 인물은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하고 해서 3,000명, 5,000명 이렇게 부흥된 것이 1장부터 7장의 스토리죠. 그 다음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다, 사마리아를 포함한 온 유다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장면이고, 그곳에서 이제 사마리아의 부흥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 집사가 주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선교, 인물은 베드로, 8장부터 12장까지는 사마리아와 유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 중심 인물은 빌립, 이렇게 돼요. 그러면 13장부터 28장까지가 중심 인물이 땅끝 전도인데, 땅끝 선교의 중심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우리가 몇 차에 걸쳐서 선교여행을 했느냐 하면 보통 3차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4차에 걸쳐서 했어요. 1, 2, 3, 4차 이렇게 선교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3장부터 28장까지 사도행전을 볼 때에 바울이 1, 2, 3, 4차 선교여행을 한 것이 챕터가 몇 챕터를 차지하느냐 하면 3337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수도 있잖아요. 337 박수. 이것처럼 3337, 1차가 3장, 2차가 3장, 3차가 3장, 4차가 5장, 아니 7장 이렇게 돼서 3337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 14, 15장은 1차, 그 다음 16, 17, 18장은 2차, 19, 20, 21은 3차, 22, 23, 24, 24, 25, 26, 27은 4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부터 28장까지 3337 이렇게 되는 거고,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바울이 AD 49년부터 선교를 시작해가지고 63년에 로마 감독에서 1차 감옥에서 1차 투옥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49년도부터 1차 때는 2년, 3차 때는 3년, 4차 때는 4년, 5차 때는 5년, 2, 3, 4, 5년을 수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1차 때는 49, 50년, 2차 때는 51, 52, 53년, 3차 때는 54, 55, 56, 57년, 그 다음에 4차 때는 58, 59, 60, 61, 62, 63년 이렇게 해가지고 선교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49년도 다 외우셨나요? 3337
2, 3, 4, 5 이렇게 되고요. 바울이 요때 성경을 다 썼는데 신약 성경을 그때 다 썼어요. 1차 선교 때에는 한 권 썼고 2차 선교 때는 2권 썼고 3차 때는 3권 썼고 4차 때 4권 썼어요. 그러니까 1, 2, 3, 4 1차 선교 때는 갈라디아서를 썼고 2차 선교 때에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고 3차 선교 때에는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를 썼고 4차 선교 때는 로마 각 옥중에서 에빌골몬, 에베소서, 빌로세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소위 옥중 서신을 쓴 겁니다. 1, 2, 3, 4 다 외우셨나요? 3, 3, 3, 7, 2, 3, 4, 5 1, 2, 3, 4 그러면 사도행전이 다 들어오는 건데 아직도 안 들으셨는가 보네. 우선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을 파악을 하는데 바울이 1차 선교 여행할 때는 선교지가 어디냐 하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터키의 동쪽이죠. 갈라디아 지역을 선교를 했고 2차 선교는 주로 어디서 했냐면은 마케도니아, 아가야, 헬라 지금 그리스 지역을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3차 선교는 어디를 했냐면은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을 선교를 했어요. 그리고 4차 때는 죄수의 몸이 돼가지고 가이사랴에서 2년 죄수로 있다가 로마에 가서 3년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276명이 바울의 기도로 살아나가지고 로마 감옥 가서 3년이 있었기 때문에 가이사랴 감옥 2년, 로마 감독 3년 해가지고 도합 5년 동안의 기록이 바울의 4차 선교 여행의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어디 있는 도시냐면은 마케도니아의 첫 성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원래는 사실은 동양 쪽으로 먼저 선교를 가려고 그랬는데 무시아라고 하는 곳에서 있는데 바울에게 환상이 임한 거예요.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러는 바람에 바울이 중국 쪽으로 인도 쪽으로 가려다가 유럽 쪽으로 먼저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환상이 인도하심이 그렇게 됐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마케도니아의 첫 성이 빌립보인데 이 빌립보에 처음 들어갔을 때 자주장사 루디아가 말씀을 듣다가 마음 열어 예수 믿고 또 귀신 들려 점쳐먹고 살던 여자가 바울 쫓아내면 괴롭게 해가지고 바울이 귀신 쫓아내서 2호 교인이 되었고 또 바울이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서 있을 때 빌립보 간수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3호 교인이 되어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자주장사 루디아 귀신 들려 점쳐먹던 여인 그리고 빌립보 간수 1, 2, 3호 교인이 돼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 때에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 이제 핍박이 오니까 바울이 거기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살로니가 또 핍박이 오니까 베리아로 갔는데 베리아 사람들이 더 신사적이라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해서 받아들이고 그래서 베리아에서 고린도, 고린도에서 아덴 이렇게 해가지고 2차 선교 여행을 마케도니아 지역에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이 빌립보 교인들을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기쁨의 서신이라 그래요. 제일 기뻐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러나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기뻐했느냐 하면 빌립보 교회는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희생적으로 서포트할 줄 아는 교회였다 그거죠. 여러분 돈 벌려고 헐떡헐떡 사시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헐떡헐떡 살다가 헐떡헐떡 벌어다가 그 다음에 죽으면 자식들이 국가가 40% 가져가고 자식들이 다 나눠가지고 싸우고 그럴 건데 헐떡헐떡 돈 벌고 헐떡헐떡 살다가 죽는다고 그것이 인생에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거냐 그 말이죠. 선교를 위해 서포트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남는 거죠. 먹는 게 남는 거다. 우리 어머니가 어려서 구멍가게를 했는데 저는 아주 구멍가게 할 때 늘 오징어 눈 다 떼어먹고 오징어 눈 그거 다 떼어먹었어요. 그런데 나하고 경쟁에 있던 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가게 쥐 그놈이 또 눈을 그렇게 떼어먹었고 나하고 경쟁 관계에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집에 사는 오징어는 눈은 없어요. 근데 이제 눈 떼어먹다가 어느 날 긴 다리를 떼어먹기 시작했더니 오징어가 안 팔립니다. 그래서 긴 다리 떼어먹는 거는 이제 그만둔대. 우리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묵어라
먹는 게 남는 거다. 먹는 게 남는 거다. 근데 선교를 위해 드리는 게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요, 거기 15절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아무리 많은 교회를 세웠어도 선교 헌금을 보낸 교회는 빌립보 교회 하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 보내고 이제 바울하고는 인사치레했다 하고 끝난 게 아니고, 거기 보면은 16절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빌립보에서 쫓겨나서 데살로니가 갔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한 번, 두 번 하니까 두 번으로 끝난 것 같지만 영어로는 again and again이에요. again and again은 거듭거듭 반복 그런 말이죠. 또 선경금을 줘도 꼭 그냥 칼국수나 사 먹고 연명할 정도의 돈이 아니고, 거기 뭐라 그랬어요?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헌금을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참 풍족하다. 그러니까 이건 문자 그대로 풍족한 것이죠. 바울에게 풍족한 헌금을 보낸 것입니다. 선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너무 짜게 보내는 왕소금 같은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고, 이렇게 풍족하게 자주 이렇게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선교헌금을 전달하다가 빌립보에서 로마 여행을 하다 그만 병이 들어서 죽게 됐어요. 바울이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그를 살리셨다, 이런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오늘날 우리 교회도 빌립보 교회처럼 이렇게 선교를 위해 헌금을 드려야 되느냐? 선교를 위해 헌금을 드려야 될 이유가 뭐냐? 첫째 이유는 17절이에요.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그랬어요. 선교사들이 선물을 구하는 게 아니죠. 돈 원하고 자동차 원하고 아파트 원하고 그래서 사유재산 늘리고 부자 되려 한 것이 아닙니다. 부자 되려고 결심한 사람은 선교사로 헌신하지 마세요. 선교사 해갖고 부자 된 사람 내 여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헌금 받아서 부자 되겠다 그런 게 아니죠. 그러면 바울이 왜 선교헌금을 기뻐했느냐 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I am looking for what may be credited to your account. 나는 너희들의 구좌에 크레딧이 쌓이는 것을 구하노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헌금으로 영원 구령의 열매가 맺히면 사도 바울의 상급이라는 구좌에도 크레딧이 쌓이지만 헌금한 빌립보 교인들의 구좌에도 크레딧이 쌓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가 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구좌에, 상급 구좌에 크레딧을 다 쌓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헌금을 하면 천국 가가지고요, 중국 사람이 우리한테 인사할 거예요. 니하오마? 그럼 우리는 어이구 웬일이십니까? 나한테 인사를 다 하게. 그러면 강남중앙침례교회 교인이시죠? 당신이 보내준 헌금으로 내가 예수 믿고 천국에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그 과실이 풍성하기를 바울이 원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선교 헌금하면 우리의 헌금을 통해 영원 구령이라는 열매가 맺힐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원 구령의 열매는 박태선 선교사님 구좌에도 상급으로 들어가지만 헌금한 여러분 구좌에도 하나님이 부지런히 상급으로 크레딧을 쌓아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 통계는 없는데요, 미국의 서던 베프티스트 교회가 15,000교회입니다. 미국의 남침례교회가. 근데 남침례교회 15,000교회가 1년 평균 한 교회가 침례 주는 것이 8명이에요.
그런데 남침례교회가 15,000교회가 11,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고 100개국에 파송하고 있는데 1년 평균 선교사들은 110명을 침례 줍니다. 그러면 교회는 1년 평균 8명 주는데 선교사는 1명 평균이 110명을 침례를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격으로 치면 500불이면 한 영혼 구령이 이루어진다 하는 계산이 나와요. 물론 500불 낸다고 그게 구령은 아니지만 서던 베프티스트의 통계를 보면 500불 헌금이 한 영혼 침례로 이어지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영혼 구령의 열매를 보기 위해서 헌금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선교를 위한 헌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편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그런데 난 그냥 입으로만 하지 내 주머니는 아니다.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쌓아놓으면 그게 어디로 가는, 그것이 허덕허덕 쌓아갖고 어디로 가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편은 선교를 위해 헌금을 드리는 거다 하는 거죠.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18절 후반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헌금이 향기로운 제물이 됐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도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나는 선교를 원합니다. 그러나 돈은 아닙니다. 이러면 그 사람은 마음이 성겨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마음, 돈 쓰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술에다가 돈을 씁니다.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은 술에 가 있는 거지. 나는 세컨드, 나 돈을 쓴다. 그럼 그 사람 마음은 첩에 가 있는 거지 그 사람 마음이 선교에 가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또 나는 노는 데 쓴다. 그럼 그 사람 마음은 노는 데 가 있는 거지 선교에 가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돈 가는 곳이 곧 우리 마음이 가는 겁니다. 선교를 위해 돈을 들이면 우리 마음도 선교를 따라가는 거예요. 미국 서던 베프티스트의 통계를 보게 되면 1920년대는 교회마다 10%를 선교를 위해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2%밖에 안 쓴다는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저는 이것은 교회의 허물이요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예산의 10% 이상을 선교로 써요. 저는 교회 예산의 30% 정도는 인건비, 그리고 10%는 선교, 그리고 또 몇 %는 구제 이렇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10% 이상이 돼야 돼요. 선교가 더 늘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보물이 더 선교로 가야 됩니다. 교회는 선교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교회도 축복하시고 이 나라도 축복하십니다. 이 나라 젊은이들이 선교에 헌신을 해야 돼요. 돈을 벌어도 선교, 기업을 해도 선교 기업, 정치가가 돼도 선교 정치가, 학자가 돼도 선교 학자, 이래야지 선교 이렇게 해야 우리나라가 사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엉뚱한 데 마음을 쓰면 그러면 김정일이가 자꾸 핵 만들어내고 김정일이 죽지도 않고 오래 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피곤해지고 괴로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교를 해야 우리 후손들이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딱 주목하고 저 나라 건드리는 놈은 후진 따오고 조지부시고 하잔 조지고 부시겠다 딱 이렇게 나가신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선교를 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딱 진치시고 건드리지 못하게 막으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선교를 가르쳐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선교를 위해 내줘야 되고 우리 교회가 참 카자흐스탄의 주원장 선교사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참 자랑스럽습니다. 참 카자흐스탄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헌신되고 얼마나 제가 가서 그랬는지. 아주 주원장 선교사 지금 신학을 안 했는데 신학 공부 시작해라 이래가지고 지금 시작했어요. 시작하고 우리 교회가 등록금 대준다. 신학 공부 시작하라니까 성경금 갖고 이게 등록금이 모자라서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냥 시작해라 대준다. 그래가지고 지금 다
공부를 하고 있어요. 벌써 한 학기 끝났습니다. 이제 몇 학기 하면 졸업해가지고 또 목사 안수 받고 목사가 될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현택 선교사도 카자흐스탄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파송되니까 우리 청년 대학생들을 거기 보낼 수 있지. 선교사 없으면 어떻게 보내겠어요? 우리가 누가 책임지고 누가 통역하고 합니까? 그러므로 선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왜 선교를 왜 드려야 되느냐? 선교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19절의 약속이 있어요. 19절 약속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공급자는 나의 하나님이고 영광스러운 보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성도들에게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우리가 선교를 위해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채워주시는데, 우리께 많아요, 하나님께 많아요? 하나님께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를 위해 드리면 절대 손해 안 보는 장사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성경을 드렸는데, 아이고 그거 괜히 드렸네, 아껴 죽겠네, 이러지 마시라. 왜냐? 그것은 손해 안 보는 장사요, 하나님이 그걸 만배 억배로 다 갚아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를 위해 드려야 되는 이유는, 첫째, 영원 구령의 열매가 우리 상급의 구자로 들어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둘째, 셋째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를 위해 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마치랍니다. 1994년에 퓰리처상, 사진 부분에 퓰리처상을 수상한 사진 작가가 남아공 출신의 케빈 카터라는 사람이에요. 케빈 카터. 그는 수단이라는 아프리카의 나라를 가다가 굶주려서 뼈만 남은 소녀와 그 뒤에 그 소녀가 죽으면 먹으려고 기다리는 살찐 독수리 사진을 찍었어요. 굶주린 소녀와 그 뒤에 살찐 독수리, 그걸 순간적으로 찍었습니다. 그가 20분 동안의 현장에서 독수리는 쫓아주고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쫓아줬는데, 사진 찍고 나서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런데 그 사진을 가지고 미국에 돌아오자 세계적인 반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 이어서 퓰리처상을 수상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는 전화를 수십 통을 받습니다. 야, 너는 그 소녀를 돕지 않고 뭐 했냐? 너는 거기서 사진 찍어가지고 그 소녀 사진으로 너만 영광을 받았냐? 너 그때 그 소녀에게 뭘 했느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결국은 그 수단의 전쟁의 비참함과 인간의 사악함과 또 거기다가 다 걸려오는 전화의 비난이나 이런 걸 이기지 못해서요, 퓰리처 상 받고 3개월 만에 자기 자동차 안에다가 배기가스 호스를 집어넣어갖고 연결해서 자살해 죽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케빈 카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에 13만 6천 명의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13만 6천 명. 오늘 지나는 동안 13만 6천 명이 지옥 갔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빌 때에 너는 그 영혼들을 보고 무엇을 했느냐? 네가 그 영혼들을 보고 그때 무엇을 하다 왔느냐? 이렇게 물으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SSMT 파송 예배에서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털어 헌금했습니다, 이러고 대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 헌금을 하겠습니다. 이 봉투에다가 해주세요. 봉투에다가 여기 두 칸이 있으니까 동그라미, 동그라미 쳐. 또 그래도 나는 북경을 위해 헌금하겠다 하는 사람은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서 찬송 부르고